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앙의 경주 시리즈 제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신앙 경주의 완주의 두 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앙 경주의 완주의 두 가지 비결. 관행책 조사가 두 번 들어서 제목이 좀 매끄럽지 않지만은 이것은 신앙 경주에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완주하는 두 가지 비결. 또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5절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봉독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입니다. 일부분만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이미 제목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신앙 경주에 있어서의 그 완주의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신앙 경주에 승리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방법과 자세로 경주할 것인가. 첫 번째, 신앙 경주 완주에 있어서 완주의 비결은 첫 번째, 오직 당신 앞에 혹은 여러분 앞에 놓인 길만을 향해 달려가라. 영어로 보면 just run toward the path of you. 그러니까 너희 앞에 그 주어진 단 그 길을 향해서 오직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길밖에 없다. Only one way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경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좌충우돌하지 않고 자기의 주어진 한 길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흔히 우리가 말해서 한 우물만 바라는 말이 있죠. 뭐 세상에서 예를 들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술가도 그렇고 연예인도 마찬가지고 아니면은 정치가나 여러 사업가도 다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신앙의 그 경주의 길에 있어서는 오직 원웨이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했습니다. 그냥 택하였나니만 되어 있지 않고 세웠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불러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너에게 깔아놓으시고 달려가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미혹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기에 임하는 러너가 남의 트랙에 들어가서 달리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못 보았을 것입니다. 설령 있다면 이 사람은 경기의 승리를 포기한 사람이나 가능하지 정상적으로 러너라면 결코 그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이번에 규칙대로 이 말이죠. 이 규칙은 무슨 규칙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너에게 그렇게 가라고 열어주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류관은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애석한 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아주 수고하고 열심으로 신앙의 길을 달려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에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공문을 당하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 길을 가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그 일을 하라고 했느냐, 분명히 말씀하실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나 뭐 혹은 아합 왕이나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왕들은 자기 소신대로 그 길을 가다가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의 수고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치시킬 수 없다는, 리플레이스먼트를 교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제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본다 한들 그것은 공연한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매한 짓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일깨워야 될 많은 목록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길을 달려가라고 그들에게 독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깨우침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달려갈 길을 정해 놓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아느냐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려갈 길입니다. 혹간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른 길을 가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139편의 16절에는 아주 귀중한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영원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관통하고 꿰뚫는 이 데스티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했나이다 이랬어요. 이 말은 이미 제가 드린 말씀대로 내 운명이, 내 삶의 길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뜻은 하늘에서 이미 과거 시제 보조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땅에서 이제 이루어질 차례인데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불시적으로 아주 그냥 행운화가 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잘 성취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을 무시하고 인간의 야망과 노력과 무슨 인간의 어떤 놀라운 어떤 능력으로 열심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성취된다 해도 아버지 뜻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의와 열심과 자기의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것이죠. 하나님 주권자잖아요.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만유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만유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 아래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만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소중하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소중하죠. 자녀와 가족의 길이 소중하죠.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나의 길이 없어요. 내 삶의 길이 없어요. 내 인생의 길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 삶에 있어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매하게 우리는 걱정 근심하잖아요. 뭐 잘 안 되고 꼬이고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좌절합니다. 이것은 내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길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염려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염려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공중에 나는 새 들판에 빈백가봐. 그거 염려하지 않고 먹지도 염려하지 않고 곡식을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부귀 영광 아무리 뭐 대단하다고 그래도 들에 피어 있는 풀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세상에 내보내시고 외면하시고 알아서 기어가라 말이야. 알아서 걸어가라. 네 실력대로 기술도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는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간섭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허락하신 삶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인생의 길을 삶의 길을 허락하시고 내몰라라 발장 끼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뢰가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탤런트라 그러죠. 달란트를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타국에 가시면서 즉 그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머슴꾼들을 불러서 우리는 하나님 머슴꾼들이죠. 그걸 불러서 너는 한 달란트, 너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이렇게 배정해 주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각자의 재능에 따라 있나보죠.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달란트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가 뭐 5개도 될 수 있고 2개도 될 수 있고 1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달란트를 내가 키울 수도 있고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리펀드 알고 뭐 물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주인이 정해놓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거는 뭐 달란트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에 따라 이러니까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량대로 그의 그 나름대로 그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뭐 달란트가 크면은 사랑받고 작으면은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남기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결실로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달란트가 크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달란트가 아무리 커도 남기지 않으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이고 그 달란트가 한 달란트도 안 돼요. 성경에 없는 거지만 0.5달란트로 합시다. 뭐 있는 듯 없는 듯 보일지라도 남기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든 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분수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니까 달란트가 요새 말로 말하면 한 달란트가 금 35kg 해당돼요. 그러면 이 몇십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달란트가 작아 보이도 이 달란트는 중량이 굉장히 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값비싼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가 그 어떤 주권자의 삶이 아니에요. 창조자의 삶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창조하라? 그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섭리 안에 창조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 밖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의 망발의 생각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은 메신저의 삶이지 창조자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슈퍼바이저, 디렉터, 오직 감독자, 관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슨꾼입니다. 그냥 심부름꾼, 메신저야.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우리 말하잖아요. 청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자, 고린도 15장에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달란트든 5달란트든 거기로 달려갈 때에 부르신 그분은 달란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20절만 보면은 사람들이 이걸만 가지고 당신은 뭐 직분이 장로고 권사니까 혹은 안수집사 뭐 그리고 서리집사니까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당신은 은사가 있으니까,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좋은 직장 다니니까, 당신은 학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저 천국만 가면 된다는 그런 단편적 사고로 달려가서 안 됩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 큰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분명히 그릇들이 다양한데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큰 그릇보다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귀한 금그릇, 은그릇은 아주 정말 훌륭한 귀한 이런 손님들이 왔을 때 그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나무 그릇, 투박한 그릇을 내어놓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대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다고 아끼는 그릇은 찬장 깊숙이 넣었던 그런 평소에 쓰지 않은 그릇을 내어서 그 귀한 손님에게 대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는 성경을 목사하며 생각합니다. 이 우주에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백만 수천 개가 있다 할지라도, 수천만 개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교회 중에 성도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어요. 네,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은 귀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천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 현재로 이 시간까지 천한 그릇으로 교회에 머무는, 교회에 출석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밖에 없어요. 다른 그릇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귀한 그릇은 금 그릇이죠? 그럼 직분도 아닙니다. 은사도 아닙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귀한 금 그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했어요, 귀한 그릇이 되어, 이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말이에요. 양심, 신앙 양심, 삶에 있어서의 신앙이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냐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는데, 그러면 귀한 그릇이 되는 조건이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간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귀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귀한 그릇이 되려고 그러면 4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홀리 라이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심지어 물질까지도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앉고 서는 것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귀한 그릇이 되는 길은 4가지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되는데 자기 형편 처지를 내세워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자기 고집과 의지가 강해서 불편한 사람은 천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세상에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는 천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쓰시기에 합당해야 돼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쓰임받게 하려고 하는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게 반항하고 불순종한다고 그러면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어떤 그릇이요? 그 사람이 장로 권사를 떠나가지고 목사 선교사 떠나가지고 전부 천한 그릇입니다. 천한 그릇은 귀한 손님에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투박한 나무 그릇 질그릇을 어떻게 내어놓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 나는 이 시간 현재 이 시간까지 예수를 얼마 믿었든 몇 년 믿었든 간에 이 시간까지 이 네 가지의 말씀을 비추보면서 나는 아버지 집에서 직분은 권사 장로지만 나는 천한 그릇이구나. 왜? 네 가지가 충족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비시키면서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냥 계속해서 달려가라, 예수만 바라보라, 뭐 이렇게 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즐거이 뭐 그냥 기쁨으로 달려가 이런 이론적으로만 알아도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적용을 어플리케이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어요. 바울은 바울의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의 길에 들어갔다가 또 자기 길에 왔다가 갔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신앙의 길은 원웨이라는 한 길입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노선의 길을 달려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은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뜻을 우리가 그 다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다르게 또 이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상 의미로 보면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이르도록 다른 것 보는 것을 중단하라. Stop looking이죠.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보는 걸 중단하라. 이 뜻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설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뜻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적용하면서 조금 이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을 이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주 예수만 바라보라 이 말은 예수를 바라보는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자꾸만 다른 것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다른 거 보는 걸 중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갈 수가 없고 객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어서 우리를 시선을 가리고 흔들리게 하는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가다가 데마처럼 뭐 그렇게 그 세상의 길로 데살로니가 길로 간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는 목표를 수정한다든지 우리가 목표를 우리의 그 형편 사정 처지에 따라서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우직한 길로 달려가야 돼요. 오직 원웨이입니다. 원웨이입니다. 그래 예수만 바라볼 때에 시종일관 주님이 내 앞에 정해놓으신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도 오직 예수님뿐인데요. 한번 주님 안에 거해서면 일편단심 주님 안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모하는 바는 예수님뿐이어야 됩니다. 한번 먹은 마음 평생 가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73편 25절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옛날부터 아주 좋아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아무리 내게 영광스럽고 부귀 영달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사모할 이는 주밖에 없나이다. 뭐 우리가 예를 들면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우리들에게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귀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구령에 불타는 복음 전도자들이나 그리고 능력을 행한다든지 주의 일을 위하여 아주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 선교사들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일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우리 마음을 뺏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모할 때 주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아래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빌리그람 같은 위대한 사역이라도 예수 아래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강단에서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죄송하지만 이 시대에 I have 마이클 비글 같은 그런 영적인 워십의 찬양의 그 사역자는 없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커지니까 예수만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무엇을 바라보며 커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바라볼 끝이 아니고 주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사모할 때는 주밖에 없나이다. 우리는 그분에 따른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신앙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 구하는 모든 것, 구원이나 뭐 성령 충만, 그리고 능력, 뭐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락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것 보기를 중단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 보기를 중단하라. 이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다른 것 보기를 중단하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Stop looking at other things. Stop looking at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보기를 중단하라 말이야. 두 가지를 동시에 보고 달리지 말란 거야. 그러면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비결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오직 구원의 반석이요, 오직 나의 요새요, 나의 산승이신 그분만, 나의 피난처신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꿀팁이죠. 그 비결은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기를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내 마음을 끌고 내 마음을 그것을 강하게 유혹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에 의해 묶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난이라든지 뭐 병약한 몸 건강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고 또 뭐 가족이나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난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도 우리가 그 문제 자체에 마음을 뺏겨서 바라봐서는 응답이 드릴 뿐만 아니라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Not by sight예요. 내가 그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By faith예요. For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할렐루야. 나는 내 몸이, 내 재정이, 내 통장이, 내 환경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이것은 시선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not by sight, 내 보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오직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에요. 이거는 우리가 뭐 거의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 3장 13절에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무엇입니까? 고울이죠. 고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 이거는 뭐 연말에 뭐 송구영신 예배에 자주 등장하는 승구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완주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뒤에 이제 forgetting, 내가 뒤에 forgetting what is behind, but run toward what is ahead. One thing I do. 내가 한 일, 오직 forgetting what is behind, run toward what is ahead.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뒤에 있는 거 잊어버려라. 왜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이, 이게 잊어버리라는 것이 헬라어의 에필란도나 메노스 되죠. 에필란도나 메노스.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 그 과거의 기억에 관심이 내 마음을 뺏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 혹은 기도의 어떤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그 문제들, 이것을 흐리게 해서 나를 오히려 진보를 막게 되는 것이고 응답의 길을 막게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이 속에 깊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잊어버려요.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특히 우리가 잘한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럼 특히 못한 것은 우리 마음을 또 아프게 합니다. 야, 내 미스테이크했구나.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내가 참 정말 애석하게 하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뺏기게 되면은 참 후회도 되고 낙심도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질책하게 되고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굉장히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요, 진보의 회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들 바라보는 걸 중단하라 뜻이죠.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다른 것 보기를 중단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보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실수, 나의 자책,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보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낙심과 자질이 오게 되니까 영적 파워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마음이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1952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그 해협을, 도브 해협, 영국 해협을 왕복한 최초의 영국 여성 수영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캘리포니아의 카타리나 섬에서 참 무서운 그런 계기를 가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시도했다가 아주 천신만고 끝에 엄청나게 진전해 가서 전 세계가 아주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얼마를 앞두고 지천 안개와 그리고 막 무서운 추위가 바다에 몰려와서 몸이 탈진되어서 아주 그냥 만신창이 되어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 어머니가 옆에서 가이드했습니다. 배를 타고, 사람 따라 조금만 힘을 내라. 이제는 거의 해변에 가까웠다는데 어머니, 더 이상 이 안개가 너무 끼어서 앞이 보이지 않냐고. 내가 죽겠습니다. 도대체 나는 여기서 이 배에 나를 올려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완전히 실신하고 내 생이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 사랑하는 딸을, 수영 선수죠, 배에 올려서 거기서 이제 측정해 보니까 해변가가 0.5마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0.5마일이라면은 그 환산하면은 약 800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코앞에 왔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그 대서양 횡단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자들이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땠습니까? 왜 그만뒀습니까? 그러니까 그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그 수영 선수가 말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안개뿐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해변을 보았더라면, 볼 수 있었더라면 나는 완주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 앞에 안개가 낄 때가 많습니다. 질병의 안개, 생각지 않은 근심의 안개가 끼어서 우리의 발을 묶어버리고 그 우리가 바라보는 소원의 항구, the port of wishes, the haven of wishes, 소원의 그 항구로 가는 것을 발목을 잡아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The Port of Wish이 있습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늘소망교회듯이 우리는 천국의 Hope of Heaven 처치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월드 세인 처치입니다. 세계 성도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부턴가 제 마음속에 이제는 세계를 향하기보다도 너는 천국을 향하라, 소망을 천국에 두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Hope of Heaven 처치로 하늘의 소망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궁극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우리의 큰 소망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소원의 항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우리의 그 안타까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기뻐함으로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싹 무시해버린 채 아무것도 없이 뼈가 녹고 온몸이 사가 내리더라도 소원의 항구만 달려가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에 5절에 채찍을 맞으면 나아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아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야 됩니다. 오늘 내 몸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내게 중병이 있고 당장 오늘 아침에 저녁에 먹을 거리가 없는데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가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강요하시고 채찍을 내리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우리의 죄인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많은 짐들, 삶의 짐들, 자녀의 짐들, 이 세상의 건강의 짐들, 우리의 가정 경제의 짐들, 많은 짐들까지도 주님께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멍에를 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소원의 항구가 있습니다. 그 소원의 항구가 있고 영원한 소원의 항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소원의 항구죠. 그 영원한 소원의 그 항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멸류관을 받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또 우리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 소원의 항구에 그 비중을, 무게의 중심을 영원한 소원의 항구보다 더 크게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원의 항구 도달하려고 그러면 역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 안 된다는 어떤 그 불행한 여러 가지 그 환경 여건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보는 것을 오늘부터 중단하라. 무시까지는 안 하더라도 보는 걸 중단하라. Stop looking at other things. 어떤 것도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회방받지 않도록 그 중단하라. 그래야 이 세상에서 네가 기도하는 그 문제의 해변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소원의 항구 도달하는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역시 예수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낙심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의의가 드러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편 23편의 3절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에서 부귀영달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이 세상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원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소원의 항구 여러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소원의 항구입니다. The Port of Wishes. 여러분 나름대로 소망이 있죠. 그러나 그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기 위해서 주님은 물질도 걸어가지고 건강주 자녀 주시고 먹을 거 재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136편에 그 25절에 제 말씀을 좋아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예사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감사하고요, 쌀 한 토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을 송축하며 인자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냥 동물처럼 흙어지고 있다고 주워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 위에 신자답게 살아야 되고, 그 영성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침대를 주시고, 좋은 내 잠자리를 주시고, 식탁을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내가 모든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것으로 소원의 항구로 만족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제가 역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광 누리고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기름진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으면 그 인생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눈만 버리지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나이다. 아버지에게 음식 공급해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양식 공급해 주시고 내 자녀 가정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내 새끼,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 축복받고 잘 되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은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아버지 영광에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시편의 107편 30절에 말씀한 3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면서, 다른 걸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고 예수만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소원의 항구를 바라본 시선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른 걸 보기를 중단해야 되는데, 이건 사람들이 이거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의 영적 상태이죠. 내가 영적 상태가 이래야 되겠나? 내가 집사 권사고 말이야, 장로인데, 내가 목사 선교사인데, 이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자책하며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그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너무 과중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자꾸 자기를 이렇게 근심하고 점검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엄청난 진로의 회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적 이 노정을 예수를 바라보며 신앙의 승리의 길, 완주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우리의 마음이 막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꾸 돌아보다가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난 틀렸다, 이래가 되겠나? 너무 지나친 자책감에 빠져버리고 무기력,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른 걸 바라보는 거, 내 영적 상태 내가 바라보는 거,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 생각 버리세요. 자신의 모든 그걸 바라본다고 자기 진보되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봐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모든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내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나를 점검한다고 돌아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를 바라본 것을 바라본다는 마지막 결론에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지 않는 거야. 환경과 여건과 문제를 보지 않는 거야. 오직 예수님에게 석션, 예수님에게 오직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에게만 이것이 우리가 흡수돼야 돼요. 앱솔버라이다. 석션. 예수님에게만 흡수되고 있어요. 내 생각, 내 의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는 다 녹아져 들어가서 예수님과 합일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뜻인 것이죠. 어떤 예수를 바라야 됩니까?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것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짐과 무거운 것을 다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거 바라보기를 중단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이 1달란트, 5달란트, 이걸 달란트 따지지 마시고 주신 그 길, 현재 이런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은 거기서 달란트를 남겨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만 바라본다는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만 갯눈질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안 되는 거 보고 낙심을 보니까 그냥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지 않아서 내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자는 의욕이 없어지니까 바라봐야 소용없구나 하고 거기에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다른 거 바라보고 있는 거 중단하세요. Stop looking at other things. 다른 거 바라보고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노선 원레이를 우리는 오직 한 길만 믿음으로 감사하며 달려가면서 주여 이 길에서 달란트 남기게 하소서. 주여 이 길은 주님의 주신 길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여, 이 주신 이 영광의 길을, 이 달란트의 길을, 이 주신 이 길을 내가 은그릇 떼어서 주님 앞에 귀한 그릇 떼어 달라갈 원하오니 주여 내 신앙에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의 완주의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길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메가처치의 목사가 그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무엇을 주신다 할지라도 은그릇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한 그릇 됩니다. 귀한 그릇 되어서 신앙의 완주의 길을 다른 거 바라보지 않느냐고, 다른 거 바라보고 중단하며 주 예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우리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